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또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쁜 경사의 소식이 있었죠.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펄벅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펄벅이 쓴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대지라는 소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로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책으로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리메이크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아직도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지라는 그 소설은 한 중국인 농부의 인생 역정을 그린 소설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왕룽은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올란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구걸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매우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릉도 그들과 함께 가서 부잣집을 이렇게 털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털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올란이 뭘 줍게 되냐면 보석을 이제 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어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왕릉은 이제 부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왕릉이 이때부터 이제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제 첩을 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순수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충실하며 살았던 삶을 다 저버리고 이제 완전히 가정에서는 가정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아내 올라는 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학에 간 왕농의 아들은 이 메뚜기 떼와 싸우고자 하여서 이제 애쓰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메뚜기 떼의 이 공격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왕릉의 일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그 모든 집들을 다 팔고 예전에 평범한 일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지라는 소설의 그런 그 줄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드니 플랭클린이라는 감독이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또 보게 되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옛날에 명화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화극장에 이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 그때 당시에는 CG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정말 허접한 모습이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저 메뚜기 때 어마어마하다,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전남 지방에 때 아닌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 농가에 입었다는 소식이 이제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면은 이게 뭐 다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뚜기 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냐 했더니, 메뚜기가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좀 개체 수가 좀 작을 때는 이게 떼로 몰려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개체 수가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날개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날개가 서로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색깔이 변한대요, 애들이. 그러면서 공격성이 짙어지고 갑자기 애들이 막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대요.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뭐가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된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개체수가 조금 이렇게 온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런 메뚜기 떼가 안 일어나고 뭐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지방이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사실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대지에 대한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초토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 망연자실한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어디에 임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것은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캄캄하게 뒤덮인 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은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을 잃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로의 회귀입니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세상에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어두움에서 무엇을 분리해내십니까? 빛을 분리해내시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한다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두움이 임한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기에는 통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두움이 임한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을 뭐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건 뭘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스라엘 어떻게 하신다?
분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진영을 분리시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진영에는 무엇이 임하도록? 어두움이 임하도록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임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캄캄하고 검은 먹구름이 낀 하늘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사롭지 않은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대대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이 일은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소설 대지에 나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뭐 진짜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이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 때의 나팔을 붑니다.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제 때의 나팔을 불어요. 예배 때나 축제 때. 그런데 지금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마치 이게 지금 축제나 예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제 전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 임하는 것과 똑같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날이 지금 어떤 날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고가 뭡니까? 경고. 축구 보면 뭐예요? 축구. 어제도 축구를 했는데 축구에서 경고가 있죠. 경고는 뭐예요? 옐로 카드, 노란 딱지 이렇게 그죠? 노란 딱지를 딱 보여줘. 그러면 경고라는 건 뭐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당신은 퇴장 이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빨간 게 딱 나오면 경고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장이에요. 자, 그러면 경고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로 질러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의 소리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받았지만 옐로우 카드를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있다?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부르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악과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확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고하시는 경고.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딱 축구 경기를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 번 반칙을 계속하는 선수에게는 그 다음 번 계속 구두로 얘기합니다. 다시는 하지 마. 근데 또 한 번 해요. 이제 더 한 번 하지 마. 근데 또 한 번 해요. 그 뭐가 나와요? 딱 옐로 카드가 나와요. 근데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번에는 레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까요? 지금 끊어졌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그래도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도 안 하고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 경고할 이유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이 갑자기 뭐 경의선도 끊고 뭐 동해선도 끊고 막 폭파했다 하잖아요. 경고래요. 무슨 경고일까요, 그게? 우리 보고 이놈 한 번만 더 해봐라 그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좀 살려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좀 쌀 좀 주면 안 되냐?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이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한 데다가 왜 자기네 땅에서 폭발을 해요? 경고를 하면 그냥 어디다가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사실은 이게 경고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아직까지 북한이 뭐 우리나라를 막 주적으로 생각하고 뭐 더 이상 뭐 안 한다 하지만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피할 바위가 될 테니 빨리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곁으로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한 경고가 막 선포가 되어지고 나팔 소리를 불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들 그냥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걸 지나치려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 관성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냐면 되돌이켜 올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관역을 향하여서 쫙 뻗어가고 있는 화살이 다시금 되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관성을 깨트리는 것, 우리의 습관을 깨트리는 것,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 네오캅을 깨트리는 것. 이 깨어짐이 없이는 돌이킴이 일어날 수가 없고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경고가 주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대하여서 콧방귀를 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겁니까?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지 않으신다면 경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경고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함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되돌이켜 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아름답던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아름다웠던 에덴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한 모습은 실제 메뚜기 떼라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여러분들 아수르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졌느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침략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 황폐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고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끝입니다. 끝. 끝장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은 참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실 어마어마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난 그것조차 사랑이 이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럽니까?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해야 할 것들일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일까요? 않아도 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 뭐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내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막 방치하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한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무엇이 난다는 걸까요? 질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가 315장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 날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우리의 모습들이 채워져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경고하실 일이 없으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기회의 날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뭘 하든 지금 이전까지 어떻게 되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더 사랑하는, 힘써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의 공격 같은 이 말과 기병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마무시한 재앙이 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결코 그 날에 당했을 때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 때 그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영상 같은 걸 보잖아요. 그죠? 막 토네이도가 몰려오는데 차가 막 가다가 뒤로 막 돌아가는 거죠. 그죠? 막 빠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되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재앙 속으로 들어가면 초토화가 돼 버리니까 초토화가 되기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야 한다. 그곳을 피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피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그 날이 임하기 이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들과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늦는 거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물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또 돌이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주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100번이면 100전100승 한다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100전 100패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아마도 주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늘 무너지지 않아요? 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꾸역꾸역 다시금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음이 이상해서 아멘 아무도 안 하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지 못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자리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가잖아요. 지나쳐 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나쳐 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70번에 7번씩을 지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490번을 용서하신다고요. 490번이 여러분 딱 주님이 카운터를 재실까요, 안 재실까요? 89번까지 용서하시고 490번까지 용서하다가 491번째는 야, 너 안 되겠다, 지옥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딱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딱 돌아와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생각하는 순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말을 뱉어놓고도, 내가 행동을 해놓고도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다고 얘기해 주셔서.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아요. 아니,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도 있고 말과 언어와 행동이 잘못될 수 있을 때 우리 깨닫는다고요. 그 말 하지 말걸. 이런 행동하지 말걸. 우리 다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괜히 했나?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가끔 가다가 카톡을 보냈는데 잘못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를 잘못 쓰거나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걸 저 사람한테 보내거나, 그러면 아차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삭제 누르니까 안 누르죠. 그 기능이 참 좋은 기능이에요, 그죠? 네.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 그거 왜 삭제하세요?
아니 왜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거? 실수했다는 걸 알면 삭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됐을 때 이걸 다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더 늦지 않게 뭘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는 기회. 알아요. 돌이켜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체면, 자존심,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이 뭔가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지 말고 그걸 뭘로 알아야 된다? 경고의 소리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 소크라테스를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요,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석공 아들입니다. 석공 아들.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석공, 아버지가 이제 비석 만들고 이렇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탁월한 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멈춰서 생각을 해요. 그 깊은 뭐랄까요, 우리로 표현하는 묵상인데 이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다가 나무 옆을 딱 지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면 그 나무 붙들고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돼 버려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그걸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내가 좀 이렇게 살면 될까라는 고민과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돌이킴의 이 사고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런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돌이킴. 물론 이게 어떤 분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다가오기도 하고, 믿음의 삶의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띵 하면서 종을 울리게 하실 때, 머리에서, 마음속에서 그때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돌이켜야 되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만약 깨닫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요. 돌이켜야죠.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내가 좀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는 경고를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낸다고 말씀하신다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내라고 해봐.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지 이러실 거예요. 펄벅의 소설 돼지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 왕릉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온란의 아내의 지혜로 인해서 부자가 돼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내를 버리잖아요. 아내를 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결국에 타락한 인생을 걸어가다가 메뚜기 떼 재앙 만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그리고 왕릉이 나중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지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진짜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진짜 풍요로운 삶이란 뭘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 어쩌면 이 대지라는 소설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옛날에 그 삶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펄벅 여사는 어린 시절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의 그 자리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신 하나님의 품인 거죠. 반석 같으신 하나님의 팔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와라. 경고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퇴장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라. 선수가 막 격하게 축구를 하다가 반칙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경고를 딱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페어플레이 해야 돼. 원래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찢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의, 심령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